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만하고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하다. 신앙생활도 아무 생각 없이 털레털레 하루하루 지나는 거,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이 문제인가? 예배 생활이 문제인가?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 사랑이 식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망을 두고 있는가? 세상살이 바쁘다고 그 바쁜 핑계로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가?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머리를 골머리 생각하고 사업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골머리 생각하지만 결국 신앙생활에는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다.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깊이 있고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오늘 아침에 하루 시작되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각가지 준비하는 일이 있잖아요. 맡은 바 삶의 터전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자, 이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지 말고, 즉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소중할진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오늘 본문처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살았는데, 주님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마지막 그날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고 그 무엇으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소개된 이 어리석은 처녀들, 즉 미련한 처녀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좀 더 다시 한번 마지막 이 열처녀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마무리를 해 갑니다. 신랑을 맞이 못한 이 불행한 다섯 처녀, 이제 이 불행한 다섯 처녀가 어떤 모습으로 처해지는가? 먼저 신랑이 오게 되면은 문이 닫히는데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음껏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닫히기 전에 우리는 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닫혀버리면 아무리 슬기로운 자가 되려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에 아직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슬기로운 자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여전히 미련한 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문을 열면 열리는 때, 오늘도 저 뒤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문 닫고 열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요. 지금은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자 하면은 내가 예배 때 나오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새벽에 나오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하고 싶으면은 지금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싶으면은 교회 와서 철야하는 분도 있고, 각가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아멘 주여 하고 두 손 들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방해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방해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한들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문은 곧 닫힐 겁니다.
문이 왜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문이 존재한다는 그 이유는 닫고 열고 하기 위해서 문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닫고 열고 하는 그런 이유가 없으면 문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예 벽을 치든지 아니면은 아예 뻥 뚫어 놓든지. 문의 특징이 뭐냐? 그 문은 닫고 열고 하기 위해서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닫고 열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닫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이미 예표해 주셨거든요. 그 노아 방주가 덜커덩 하고 닫히니까 소나기가 쏟아지자 문 열어달라고 밖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두들기고 두들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열 수 없는 그 문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 좀 열어주고 싶은데 그때 가면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의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렁이 생깁니다. 도저히 열 수 없습니다. 구원의 때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닫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알파가 있었으면 오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파요, 그분을 오메가라. 그분이 시작이요, 그분이 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그때가 꼭 온다는 것, 닫히는 날이 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 역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버스 손 흔들면은 거울로 보고요, 운전기사가 가끔 세워줄 때도 있더라고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들면 뭐하냐 그랬는데, 어떤 데는요, 친절한 기사, 시골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저 멀리서 와더라도 가다가도 서가 기다려줘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서 막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거울에 비춰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차이죠. 초림은 뭐냐? 구원입니다. 재림은 뭐냐? 심판입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진 긍휼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런 분을 7번씩 용서해주라 용서해주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그게 아닙니다. 초림으로 오신 그분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깨우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입니다. 기다림이 아닙니다. 칼입니다. 자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심판의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긍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그분 앞에 용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인 것입니다. 한 번 즐거움에, 한 번 그 환희가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회한의 눈물을 갈리는 그러한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이 겪게 될, 미련한 처녀들이 겪게 될 그 아픔을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그런즉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이 열천형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열천형의 비유의 결론은 깨어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다. 깨어있는 것에 무엇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머리가 확 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세 가지에 확 각인돼야 돼. 어느 장소에 있어도 내가 깨어있어야지. 깨어있다 그러니까 뭐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깨어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왜냐? 기도는 호흡이니까. 영혼의 호흡이니까. 기도는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이니까. 하나님과 교제. 교제가 단절되면 안 돼요. 교제가 민감해야 세상 돌아가는 데 빨리 대처하거든요. 교제가 민감해야죠. 교제를 잘 하다 보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교제가 잘 일어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아픈 것을 금방 느끼잖아요. 우리 부모가 지금 뭐가 필요한 것이 알고,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오방떡 사가 드리잖아요. 오방떡 드시고 싶구나. 돼지머리 국밥 드시고 싶구나. 뜨뜻한 돼지국물이 국밥 겨울철에 드시고 싶구나. 우리 어머니 눈치 보고 딱 알고, 어머니 오늘 가십시다. 목도리하고 가십시다. 돼지국밥 사드리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지금 돼지국밥 드시고 싶은 눈치거든.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교제 때문입니다. 교제. 하나님의 민감한 자는 이 교제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껴있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것에 깨어있어야 된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첫째는 기도에 깨어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에 깨어있어야 된다. 은혜에 깨어. 왜 은혜에게? 민감한 자는 은혜가 그냥 느껴져요.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오늘은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안 돼. 내 인생에 왜 은혜가 안 돼? 은혜에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밭이 문제입니다. 옥토만 되면 그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이 한마디만 들려도 은혜가 돼.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 말씀에 구구절절이 깊이 있는 말씀, 구구절절이 설명하고 해석하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 그저 가슴이 뭉클한 겁니다. 은혜의 사람은 그래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저 새벽만 교회만 생각하고 글을 올리면서부터 은혜가 막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에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구구절절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은혜가 되지 않아. 느낌이 없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게 뭡니까? 미련한 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민감한 자는 은혜에 깨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은혜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도 은혜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쏟아지고 나갔다가 주일마다 하고 예배 때마다 하더라도 무덤덤한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은혜에 깨어있으라고. 받을 만한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은혜에 깨어있으라고. 세 번째, 무엇에 깨어있어야 됩니까? 성결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허락하여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육과 혼과 영,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때 무엇이 잘못인지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눈 감으려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이 눈 찔끔 감고 아니다 하고 이 길 가서 그렇죠.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앞에 두 길이 갈리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그 길을 선택해서 망설임 없이 가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망설이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망설이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이 길이네 팻말 보고, 주님의 표적 팻말을 보고, 말씀의 팻말을 보고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망설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롯의 아내처럼 자꾸 망설이다가 뒤돌아봅니다. 소금기둥 되는 겁니다. 소금기둥 되는 겁니다. 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고 은혜에 깨어있고 성결에 깨어있고. 오늘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자, 미련한 다섯 처녀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고 질문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답을 해드립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